그 멀고 원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네로 넘치고 온 세상에 꽃이 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상 주역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 예언하여 베들레헴 성에 그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와답하여라. 영광 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그 위에 오다 멈췄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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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게 보고 절하고 그 몸에야 하여로서 세 가지의 예물 드렸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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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기뻐도 구주셨네. 맘 백성 맞으라 온조회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굳세드 던세 예수님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을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가득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경 온 세상 죄를 사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가득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송을 통하여 예수의 오심을 기념하며 또 나아가 우리에게 오시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기념하며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2020년 전에 이곳에 오신 그 귀한 예수를 우리가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비전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119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9번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으로 하나님께 박수 치며 드리면서 성탄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부르셨네. 기쁘다고 주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등반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찬송가 앞에 나온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랍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2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의
귀한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귀한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인생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성탄의 기쁨이 온 천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를 종식 기억해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문제들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생 무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이 찬양 이 감사 예배 가운데 주 앞에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나오고 현장으로 나오고 어이하던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복되고 존귀한 아기 예수 그 놀라운 아기 예수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의 향기요 주님의 편지가 되어 세상 가운데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갈매동 가운데 성시화를 이루는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2020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아직도 진행 중인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가장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일이 종식되어 우리가 열방을 향해 나가는 선교의 행진에 다시금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소외받은 곳곳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울러 저 몽고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에게도 이 추운 겨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귀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강선 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들 때 지혜와 계시 영 임하여 말씀이 바로 내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들을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꿈이 자라는 그리하여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미치며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크리스마스 가운데 우리가 왔습니다. 예배의 이 현장에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가운데
눈에 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무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도 은혜를 나눴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사건은 아마 인생을 떠나 역사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에 개입한 하나님이 그 몸으로 인류와 똑같이 되신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 이유에 따라서 개개인의 삶이 반쪽이 나듯이 인간의 역사는 사실 처음도 모르고 끝도 모르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는 예수를 중심으로 반토막 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무리 연구해도 과학적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뭐 AI 인조 지능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잘 알지 못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끝날지도 사실 뭐 대충 짐작은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반조각 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만난 삶과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의 삶이 그와 같이 다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신약, 구약 이렇게 나눌 때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온 것이고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중심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신을 쓰고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깊이 또 넓게 그리고 길게 높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본문 말씀으로 그 예수님이 나심에 대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똑같은 예수인데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생은 예수님은 역시 육신의 예수밖에 넘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개입하기 시작한 사람에게 예수는 바로 뭐예요? 내게 새로움을 주는 놀라운 증거고 또 그 새로움을 따라가야 될 목표이고 또 새로움의 그 자체라는 겁니다.
즉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왔다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창조 시에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이죠. 그리고 이 땅의 관리자이자 지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갖다 요즘 말로 하면은 짝퉁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짝퉁. 이 짝퉁은 진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신이라고 불렀고 시편 82편 6절에도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을 하였으니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도적질당하고 죽임당하고 즉 멸망의 자리로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처럼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자 우리를 지배하던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멸망할 자리로 끌고 가던 마귀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그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내 나타나셔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사실은 끝에 가깝다고 해서 그럼 목사님 그게 어디서 그렇게 나옵니까?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그래야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 세상 끝 중에 끝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말세지 말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말세지 말이 무슨 말이야 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 말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종말 중에 종말이다. 끝 중에 끝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실 우리가 지금 제가 장황하게 말씀했지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 이제는 진노의 자식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 너는 나의 자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또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관계도 회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한 집에 있다고 해서 다 그 아이가 나하고 관계가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요즘 제가 우리 아이 덕분에 여러분은 이미 다 봤을 텐데 저는 뒤늦게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요즘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아주 열심히.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면 그 드라마에서 제가 읽을 수 있다는 건 이 시대의 언어였어요. 저는 사실은
정부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소위 갖고 있다는 사람들, 좀 이렇게 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에게 그 위치를 넘겨주기 위해서 이 부모들이 어떠한 일도 감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제가 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들처럼 저도 운동권에 속해 있었고, 그들처럼 저도 정부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저 젊은 날에 나가서 그래도 자기 의사를 표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당시에 그 사회는 굉장히 불합리했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젊은이로서 할 만한 일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관대한 거에 대해서, 아니 그 사람들, 옛날 사람들하고 지금 사람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의아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자기 신념이라는 게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 추구하는 바는 잘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들이 돈 좀 있고 위치를 갖고, 그럼 내가 볼 때 보다 자신들이 그동안에 외쳐왔던 그 어떠한 그런 개혁에 대한, 발음에 대한, 공정에 대한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게 큰 문제가 있구나. 왜 그럴까라고 제가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내가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그 자리가 참 좋으니까 내 자녀에게 그 자리를 그대로 물려주고는 하는구나. 제가 과거에 어떤 그 독일 사람이랑 편지를 쓰면서 이런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사람이 사장인데 좀 사람이 공정하지를 못해요. 저는 사실은 외국 사람은 비교적 공정하다 생각을 해요. 사실 선진국이라는 것은 이 페어플레이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이 페어플레이가 되지 않은 그런 관계를 보면서 제가 그 사람한테 신랄하게 편지를 썼어요. 너는 좀 페어하지 않다. 너는 공정하지가 않다라는 제가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랑 거래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또 다른 거래를 연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걸 제가 알았잖아요. 국내 시장에서. 알았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편지를 썼는데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제가 보면서 그러면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봐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야 그 성장이라는 것이 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큰 문제구나. 역시 왜 그럴까? 그 사람과 나와의 차이는 뭘까? 저는 몰라요. 지금도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는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저는 적어도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비록 어렵긴 해요. 삶이 퍽퍽하긴 해요. 저 따라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 아는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아이들 앞에서 적어도 이것은 공정하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나름대로 제가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같은 집에 있어도.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 우리의 생각, 그리고 또 사회의 생각, 각자 다 다르게 돌아가니까 정말 요즘은 제가 이렇게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요즘 사람들이 저래서 저렇게 사는구나. 물론 그게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그 강남이라는 동네는 좀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근데 과연 그게 인생에, 과연 그게 그 아이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일까? 아니,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차이를 보니까, 그들을 보니까 예술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드라마 작가가 예술을 아면서 그니마도 예술을 믿다 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고 한다면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의 관계는 있잖아요. 부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 모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넘넘이 남이나 똑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깨진 대화를 깨진 담을 예수님께서 이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대화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의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늘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11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모습으로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을 빼고선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늘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과의 늘 대화를 소통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렇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여기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 그 참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 뜻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주고받으며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우리의 순례의 여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빨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빨리 알면 알수록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져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 나는 거기서 보니까 그 아이의 이름이 예성가 뭔가 그런 것 같았어요. 그 아이가 막 몸부림을 치는 거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저렇게 뭔가 도와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를 누가 만들어냈을까? 바로 그 부모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건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다워짐의 가장 중요한 처음 주춧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로 하여금 정말 자기 인생을 스스로가 할 중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그 다음 하나님이 하세요. 사실 우리 아이들을 저는 우리 아이들에 비하면 교육 환경이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저를 따라 같이 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열악한 곳에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거기에는 그 어린이집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낼 데도 없고. 근데 오늘날 이렇게 지금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그러니까 저는 알죠. 저 아이들이 이때에는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때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아는데 아무래도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서울에 있는 아이들하고 비하면 턱없이 떨어져요. 저희 가깝게 저희 동창들도 보면 확실히 그런 면에서.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적어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 정도는 가르쳐 주지 않았나.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나름대로 보여주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그것이 물론 다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가 믿는 우리가 동행하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구하는 자의 하나님이고 찾는 자의 찾아지는 하나님, 그리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그 이름으로 대화를 하고, 그 이름으로 구하게 되고, 그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는 건 바로 대화의 시작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우리가 회복이에요. 우리가 그간에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진노의 자녀, 한마디로 분노의 자녀고 그저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가 되냐면 우리 거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알아서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몰라서 못 사용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든든한 배경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답답할 때 마치 부모에게 와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늘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유업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누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감당하는 책임감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껴요. 부담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가족으로 가져야 될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때에 따라 우리가 40년에 걸쳐서 선을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에 걸쳐서 광야를 건너갔듯이 어떤 사람은요 광야를 일주일 만에 건너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광야를 지킹해서 나갔다면 딱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이면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40년에 걸려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되돌아보면 역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구나.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고 정말 그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그래 내가 널 무엇을 해주랴 정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인생을 보며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라고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시시각각 말씀하시고 시시각각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아기 예수께서 우리 안에 중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글자 그대로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하며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누려 보내세 구주를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는 기뻐와 담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의 나심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 나하고는 그저 그냥 기뻐, 그저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임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나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버지를 기뻐하기만 하여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이상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형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인생의 골짜기에 다다를 때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가장 인생의 정점에 이를 때조차도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은 인생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자녀들로, 또 귀한 성도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마치 진리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며 우리를 잘못 유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함과 주님과 늘 함께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셔서 이 예배가 그들에게 드려지는 산제사요 아버지 은혜의 보좌에 달려온 믿음에 가진 자들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서 오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가슴에서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이 더럽고 착한 질병을 은수하게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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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갈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온 자 있습니까? 주여 그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수학이 어렵습니까? 수학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수리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어가 어렵습니까?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어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학이 어렵습니까? 세상의 이치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입술을 만드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며 연합하고 겸손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수고한 짐을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딸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의 예물을 증거 예물 삼으시고 더 큰 감사를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심자에게 장막의 복을, 또 선교예물 심자에게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특별작정으로 나가는 손길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특별히 성탄의 기쁨 가운데 그 기쁨에 하나님의 예물을 올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성탄의 기쁨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직장 가운데, 그들의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열애 하나 구별해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일터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불안 가운데도 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경을 넓히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눠주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 동문의 역사 충만 풍성 동행하심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새 장을 열어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답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베푸는 손길을 감당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지혜 주심이 능력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선택을 하세요.